우리 사회는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혈연, 지연, 학연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여러 관계들을 더 많이 만들어가고, 그리고 내가 어디엔가 소속되길 바라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 신뢰하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처럼 성경을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참 중요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된 성도들과의 관계도 참 중요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도 참 중요하고, 성도들 간의 수평적인 교제도 참 중요하기 때문에 힘써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에는 이러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이기 때문에 처음에 설교자로서 이 본문을 준비하는데 뭔가 좀 새로운 것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의 부담이 약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참을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과 함께 좀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새로운 것도 참 중요한데 복습이 더 중요하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와의 교제를 위해서 날마다 무엇을 힘쓰며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소망하며 함께 힘써야 될 그 교제의 삶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앞부분에는 오순절 기간에 120명의 제자들이 한 집에 모여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각 나라의 방언으로 예루살렘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뒤 3,000명이 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회심하여 침례를 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믿는 자,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계속 더해져가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하기 위해 힘썼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이는 성전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힘쓰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성도들과의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각 가정에 흩어져
함께 모이는 것도 힘썼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성전과 각 가정에서 이처럼 모이기를 힘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네, 저는 먼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 힘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더 깊고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교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사역 소그룹, 훈련 소그룹, 기도 소그룹과 같은 여러 형태의 소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소그룹에 참여하기를 힘쓰면 더 많은 지체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목장교회라는 소그룹 공동체 안에 반드시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목장교회에 참여해야 될까요? 이것은 우리가 목장교회 안에 있을 때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말씀의 은혜들, 함께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들, 친밀한 교제의 기쁨과 서로의 삶을 지탱해 주고 있는 그 공동체의 힘을 소그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목장교회를 강조하고 권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 올해도 우리 목장교회를 편성하고 조율해가는 이 모임 가운데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어요. 현재 우리 가야예배당 우리 목장교회 소속 비율이 목장 예비목원을 포함해서 88%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실제 목장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80% 정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수치는 한국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높은 비율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주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이 80%가 넘는 목장 참여도 뒤에 가려져 있었던 우리 성도님들을 성령 하나님이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네, 이분들은 올 한 해 우리가 더욱 살피고 돌보면서 다시 세워가야 될 귀한 지체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소중한 지체들이 다시금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목장교회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함께 이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동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가야예배당에 등록한 새가족이 100명이 넘습니다. 네, 올해도 참 많은 목자님들이 이 목자로 참 많이 헌신해 주셨는데 여전히 많은 새가족들과 아까 150명이 넘는 이 예비목원들이 목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목장교회들과 이 목장교회를 섬길 수 있는 더 많은 목자들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 이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리고 목장교회에 모이기를 더욱 힘쓰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더 풍성한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배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배운다라는 말에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배우기 위해 힘썼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서 받다라는 단어는 그것을 받아들이다, 배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나오죠. 여기서 가르침이라는 단어는 단수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이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들은 주님이 함께 하시며 삶으로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던, 분부하셨던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영적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또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가족된 형제 자매들과 어떻게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참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배움이라는 것이 가르침을 통해 내가 깨달아지기도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과정에서 이 배움이 내 삶의 실제가 되고 내 믿음의 실력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소그룹 안에 있을 때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소그룹 밖에 있다면 다른 사람들과 적당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지내면 아무런 문제도 없고 불편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그룹 안에 들어가 다른 지체들과 교제하다 보면 그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떻습니까? 예,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왜 어려울까요? 내가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누군가를 알면 알수록 왠지 내 마음속에 부담이 되고 마음이 좀 어려워지고 불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옆에 계신 분들을 지금 이 시간 쳐다보면서 옆구리 꾹꾹 뚫으시면 안 됩니다. 네, 이것은 우리의 몸이 마치 이식을 받은 것처럼 서로 다른 지체가 한 몸으로 연결되어졌으니 그 부위가 아물어질 때까지 부작용과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연결되고 회복되는 과정은 너무나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는 그 과정과 시간을 통해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소그룹 안에 있을 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지요. 혼자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이 내 삶을 간섭할 일도 없고 부담도 없고 불편한 상황도 없으니까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관계 안에서 훈련이 일어납니다.
부딪혀가며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그룹 안에 있을 때 내 마음 굉장히 아프고 힘들게 하는 지체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 내 마음이 너무나 화가 나는데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지체를 용납하고 이해하는 것. 아무도 소그룹 안에서 섬기려고 하지 않는데 내가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소그룹 안에 있을 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 안에 새 가족, 특별히 생짜배기가 오게 된다면 어떨까요?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도 목장교회를 맡은 지 올해로 7년이 되었거든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그렇죠. 더 많은 일. 근데 제가 처음 목장을 맡고 새 가족이 전도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 새 가족이 함께 온 뒤에 몇 주 뒤에 이제 목장 종강 식사 모임을 위해 밖으로 나갔는데 그때 식사 메뉴가 오리탕이었거든요. 한참을 오리탕을 맛있게 딱 먹고 있는데 그 새 가족이 자꾸 저를 쳐다보면서 뭔가를 기대하는 눈빛으로 자꾸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약간 부담스러워서 딱 고개를 좀 돌리면서 밥을 오리탕을 열심히 먹었거든요. 식사를 다 끝나고 산책을 하는데 그 새 가족이 제 옆에 딱 와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내 평생에 이 오리탕 먹으면서 술 한잔 하지 않고 먹은 거 오늘 처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좀 쳐다보면 눈치채고 한 잔 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한참 웃다가 그래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한편 목자의 느낌이 있잖아요. 목원들 중에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좀 보이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몇 주 뒤에 몇 명의 목원이 저를 조심스럽게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새 가족이 우리 목장교회 오니까 너무 좋은데 우리가 계속 새 가족을 섬기고 새 가족이 자꾸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전만큼 우리의 교제가 깊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충분히 일리가 있고 이해가 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참을 얘기하다가 집사님, 우리끼리만 좋아하는 모임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새 가족이 믿음 안에 잘 세워질 때까지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품고 잘 섬길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봅시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목원분들이 너무나 성숙하셔갖고 이 마음을 잘 이해해 주시고 계속 자신의 역할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잘 섬겨주셨어요. 자,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새 가족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가장 먼저 새 가족이 어떤 부분이 바뀌었을까요? 모임과 예배를 너무나 사모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그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수많은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목장교회에 와서 내 삶에 있었던 그 많은 변화들을 간증하고 고백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하던지요. 그리고 훈련의 자리에 참여해서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 행하는 그 은혜들을 함께 그것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도전을 받았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이렇게 새 가족을 보니까 이렇게 안주해서는 안 되겠어요. 뭐라도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전에 하도 권면해도 안 들으셨는데 사역의 자리, 훈련의 자리, 이 모임을 힘써 모이고 있는 그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고 불편하게 느껴졌던 새 가족이었는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목장교회가 영육간에 강건하여지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 목장교회 얘기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목장교회마다 수많은 많은 은혜들 중에 한 가지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장교회 안에서 교제하다 보면 내 마음과 맞지 않아서 부딪히고 갈등과 문제가 생기고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이때 어떠한 마음을 배워야 할까요? 성경은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마 사도들도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쳤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님의 온유한 마음, 그 겸손함, 그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멍에에 매여 주님의 마음을 더욱 힘써 배워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주실 때 내가 속해 있는 목장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올 한해 주님의 마음을 배우기에 힘쓰므로 저와 여러분의 목장교회와 우리 영안의 공동체가 주 안에 아름다운 연합과 교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두 번째로 배우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 세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누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떤 마음이 생기죠? 네, 관심이 생깁니다. 네, 관심이 생기면 그 사람의 필요가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가 보이면 내가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살피고 돌보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 주고 싶어 하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각 사람의 필요를 볼 때 무엇을 하기 위해, 무엇을 나누기 위해 힘썼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 삶의 필요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44절과 45절을 보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체를 사랑하면 관심이 생기고 관심이 생기면 지금 지체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지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필요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하다는 한 마음으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공감하고 나누는 것이 먼저죠.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치는 일들, 속상한 일들, 어려운 일들, 내 삶의 여러 부담들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의 상태가 오래 가지 않도록 그들은 어떻게 했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함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기쁨과 순전한 교제를 나누기를 힘썼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제가 이 말씀을 한 주간 쭉 묵상해 보는데
예전에 제가 한 모임에서 만났던 집사님이 말씀하신 그 이야기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집사님이 모임 중에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제가 최근에 너무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서 좀 이 마음을 좀 털어놓고 싶어서 좀 누군가에게 좀 전화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핸드폰을 딱 들었대요. 핸드폰을 딱 열었는데 핸드폰 안에 연락처는 참 많은데 막상 연락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연락할 데가 없는 지금 내 마음의 상황을 보면서 너무 슬퍼서 한참을 울었대요. 또 그 모임에서도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때 함께 있던 우리 지체들이 너무 미안해하고 함께 마음 아파하면서 이런 여러 많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집사님, 너무 미안해요. 앞으로 그럴 때는 언제든지 저한테 먼저 연락하세요. 앞으로 제가 집사님의 좋은 친구가 되어 줄게요. 저는 우리 영안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목장교회가 이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서로의 마음의 필요를 채워주고 상한 마음을 안아주고 그리고 함께 기쁨과 순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바로 영적인 필요입니다. 오늘 보면 42절과 46절을 보면 떡을 떼며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은 주의 만찬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함께 전하고 나누기를 힘썼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함께 모이기를 힘썼는데 그 모임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새 가족들도 있었을 것이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때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임과는 달리, 그 친구 모임과는 달리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되는 일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왜 그리스도이신지 떡을 떼면서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나누고 전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47절입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영적 필요를 살피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목원이 정말 구원의 예복을 입고 있는지,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런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날마다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함께 전하고 나누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힘쓰므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우리 목장 안에, 우리 영안의 공동체 가운데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 한해 우리 모두가 함께 모이고
배우고 나누는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더 힘써 모여 예배의 자리, 목장교회를 사모함으로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온유한 마음, 그 겸손함, 그 사랑을 품을 수 있도록 날마다 내가 주님의 멍에에 매여 주님을 더욱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사랑하는 지체의 삶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피고 나눌 수 있도록 무엇보다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항상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을 사용해 달라고 함께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듣습니다. 주님, 올 한해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 우리 목장교회를 더 힘써 모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온유한 마음, 그 겸손함, 그 사랑을 내가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제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멍에에 매여 주님께 배울 수 있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내 삶의 지체의 삶을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삶과 마음의 필요를 함께 채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사랑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내가 먼저 헌신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희생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용납하며 이해하며 품어줄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영적인 관심이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내가 어떤 일에 관심이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여러 많은 친교 모임과 같이 하나님 그런 일에만, 내가 교제하는 일에만 너무 관심 갖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그 관심, 그 교제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 안에 우리가 모였사오니 하나님 안에 우리 이 기쁜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 그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욱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욱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성령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자하셨고 각 사람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연결고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이 시간 계속 기도할 때에 특별히 여러분의 목장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전히 구원의 확신 없이 구원의 예복을 입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내 사랑하는 가족과 목원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하는 목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앙이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살아 나의 지체들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오고 있지만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하나님 그 영혼을 품고자 하는 마음들이 내 마음에 생깁니다. 아버지, 내 모든 삶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교회에 있든지 우리가 집에 있든지 어디 모임이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증인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한 번씩 축복합시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말씀의 나눔 있는 곳에
마지막으로 우리 목소리만으로 고백합시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우리 모임 가운데 이런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 가지는 이 진정한 교제의 삶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모인 그곳 가운데 사랑의 나눔이 있게 하시고, 말씀의 나눔이 있게 하시고, 섬김의 나눔이 있게 하시고, 소망의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말씀을 듣고 모이고 배우고 나누는 그 교제의 삶을 힘써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영안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